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최근에 미시간 대학 리더십 훈련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좋은 리더가 되려면 지속적인 배움의 열망, 그것이 필요하고요.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는요, 리더십 코칭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리더를 어떻게 발굴하고 또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영적 리더를 세우는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모범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면서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주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을 하십니다. 그때 그 양육이 단순히 교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입각한 양육이다라는 것이죠.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파이디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미숙한 아이를 가르친다, 트레이닝한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양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죠. 그런데 그 양육의 열매, 양육을 받고 나서 동반자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 그것은요, 양육자의 어떤 지성과 감정과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양육자와 동반자가 만나는 것, 그것도 불가능했고, 또 함께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삶으로 도전받는 일, 그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양육은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먼저 세워주신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열매 맺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실 때에 우리는 얼마나 크게 성장할 수 있는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양육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갖추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아까 우리가 봤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건에서 가장 잘 나타날까요?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구원 사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도 주장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부터 자라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순간부터 자람과 성숙이 이루어진다라고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변증가 C.S. 루이스 그분이요 종교 학회에 가서 본인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 학회에 학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기독교 교리의 아주 독특한 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장 큰 기독교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자기는 기독교의 독특성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말했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특징은 바로 은혜입니다. 저는 어떤 인간의 행위나 윤리나 실천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되면 열매 맺는 삶, 성숙의 삶, 자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한마디로 놀라운 것이에요. Amazing Grace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육의 출발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분별 있고 균형 있는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버릴 것이 있고 또 붙잡을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이 두 가지, 버릴 것과 붙잡을 것, 이것이 균형이 있을 때 건강한 양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면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취해야 할 것은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균형이 있을 때 우리가 양육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버릴 것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경건하지 않은 것, 그것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았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할 때 영어로 godl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God, 갓에 ly를 붙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 단어 앞에 un을 붙여서 ungodl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godly,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양육받고 성장할 때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경건하지 않은 것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것, 그것이 우리의 양육과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정욕, 세상적인 가치관, 유행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그런 경건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 가지를 세상에서부터 온 정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거닐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했죠. 무엇을 가지고 접근했습니까? 욕망의 미끼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보았을 때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무엇이었죠, 여러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여러분, 먹음직하고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탄은 이 세 가지 유혹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godly,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경건하지 못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붙들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신중함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절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이웃들을 향한 절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관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못하게 하는 것들, ungodly,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붙들어야 할 것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가 양육과정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합니다, 그 과정을 끝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을 때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관계를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건강한 양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것일까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반추하면서 지속적으로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것들, 세상 것들, 유혹들, 그것을 버리고 붙잡을 것을 붙잡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의 양육을 받기 위해서 세 번째 태도, 그것은 주의 영광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13절 말씀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결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을 것은 붙잡아도 쉽게 자라지 않는 자기의 모습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성숙이 더딘가?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왜 빨리 닮아가지 못하는가? 이렇게 제자리인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그 양육 가운데에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힘보다는 세상의 힘과 능력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영향력이 작아 보일 때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나? 신앙의 길, 믿음의 길로 계속 가는 것이 맞는가? 의심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신앙의 길을 이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곧 오게 된다는 것이, 그때는 재림의 때이고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승리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소망하면서 사는 삶, 그냥 소망하자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자기 백성, 옛날 번역에는 친백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백성 되게 하시려고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변의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하고 소극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열심히 하도록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전도할 것인가,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주께로 인도해야지,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전도의 마음,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 그것이 넘쳐나서 실천할 때에 우리의 삶이 godly,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양육을 통한 전도는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장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구원을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을 통한 이 전도는요, 교회 성장의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질적인 성숙을 이루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육 따로, 전도 따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잘 받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고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전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적대적인 상황,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소수자로 살았던 초대교회는요, 양육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 삼는 일,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사람이 세례받기까지 3년에서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양육 과정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은요, 단지 교회 안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체 성도가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교회 생활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새 가족이 왔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가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 그러면 모든 교인들이 그 한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양육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응원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검증과 양육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 새가족들, 그 다음 구도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후견인으로 참여합니다. 제자를 재생산하는 데 동역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전도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전도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된 요인 하나가 제자를 만드는,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철저한 양육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양육과 전도의 통합적인 과정이 있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양육 과정은요, 전도의 열매뿐만 아니라 전도자를 세우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실제로 전도를 잘 안 하기 때문입니다. 또 전도를 잘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형성하는 그 양육 과정에서 복음에 대한 깊은 확신, 또 선교적 소명, 거기에 대한 확립, 그것이 회복될 때 우리 교회가 전도의 동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도 준비되고 갖춰져 있어야, 즉 어떤 좀 자격이 있어야 복음을 좀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육은 양육이고 전도는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한번 자격을 갖춰줘야 그 사람이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또한 그것은요, 인간적인 준비, 또 하나님 생각하신 준비, 그것이 다를 수 있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콤 패닉이라고 하는 선교사는요, 1889년에 조선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캐나다에 사는 평신도였는데요, 우연히 크리스찬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한 의료 선교사의 아내가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뉴스를 보게 된 것이에요. 이 말콤 패닉이라는 분이 그 뉴스를 접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도 조선 땅에 들어가서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조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 맥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어학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다른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 페니기라고 하는 분은요, 캐나다에서 철물 도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4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창고 매니저였어요. 근데 이 선교에 대한 그 소명이 생긴 이후에 그가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어느 날 큰 집회에, 말씀 사경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때 인도에서 온 로버트 와일드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을 전달하려면 화려하고 예쁜 주전자에 줄 수도 있지만 찌그러진 양철통에 물을 넣어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격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음성과도 같았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찌그러진 양철통이지만 거기에 생명의 물을 담을 수 있어. 복음을 담아서 나도 전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그는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와서 우리 한복을 입고 우리 음식을 먹고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요, 만주 땅과 신유 땅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이 패닉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만주와 신유주를 포함해서 이 조선 땅에 무려 250여 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면 조건과 자격이 없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찌그러진 양철통인 것 같아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담아서 생명수를 전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1:1 제자 양육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기독교 기본 진리를 말씀과 기도와 또 양육자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세워가고 매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양육자든 되지 못할 것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전도하는 일은 못할 거야. 양육은 양육이고 전도는 전도 아니겠어? 여러분, 이렇게 미리 겁을 먹고 두려워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양육의 과정 가운데에 은혜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도 한 영혼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을 것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제가 양육자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점점 양육자가 많아지면 시스템의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서리 집사가 되기 위해서 1:1 제자 양육을 꼭 받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죠? 교회 출석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집사가 된다. 몇 시간 교육받으면 서리 집사가 된다. 그것이 아니라 양육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된 사람이 재직이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리더는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을 통해서 성장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 선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영혼 구원의 전도 사명을 열정적으로 다 같이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능력에 따라 제자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여러분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양육 훈련을 받으면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누리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양육 과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은혜의 양육으로 조금씩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으로 기다리며 계속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